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을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려더라.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든 자신을 세상에서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길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이번 주 10월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0일 금요 새벽 기도부터는 다시 시작을 하겠고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방배 마가의 다락방 기도행진은 12월까지 계속 되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자 훈련 2기가 개강을 해서 전체가 개강을 했고요. 1대1 하는 분은 한 주에 한 번 꼭 해주시고 그리고 보고서를 사무실에 교역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학영3 모임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고 어린이 학영3 지난주에 개강을 했고 이 목장 모임 할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 달을 시작하는 10월 초 토요일 아침 예배가 되겠고 전체 제자훈련 2기생들이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예찬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 딱 2권 남았는데 아직 안 사신 분은 오늘 구입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혜일 집사님 가정이 10월 6일 월요일 날 파리에서 파리 컬렉션 패션쇼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할 때는 페트병과 또 이런 유리병은 분리수거통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제목을 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과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와 충돌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인산이례를 이루던 무리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겨놓고 이제 남게 된 거면서 7장과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7장과 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또 충돌이 일어나요. 이 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한 장이 7장이고, 이때 시기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장막절이에요. 이 본문의 1절을 보면 본문이 그 후에 6장의 절기는 6월절 4월달이에요. 시간이. 그리고 7장은 10월달 장막절인데, 그러니까 6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한 5개월 6개월간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 갈릴리 지방에 도로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를 한 거죠.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시고 유대 지방에 가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3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좀 더 많은 사람이 보도록 여길 떠나 유대를 좀 가달라. 그러나 주님은 그냥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자, 같이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결국은 10절의 시점에서 가는데 아주 조용히 가세요.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고, 또 갈릴리는 북쪽을 북쪽 지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갈릴리 사역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명절이 초막절 가까웠다. 초막절, 장막절 같은 거예요. 6월절 오순절이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면서 지날 때 자기들이 거기서 장막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데, 이때 장막절이 되면 식구들이 다 광야로 가서 또 천막을 치고 한 주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누군가 강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종교의식을 가져. 근데 이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대한 축제인데, 그래서 초막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명절이 뭔지 모른다 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땅히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조금 뒤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에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3절 보세요. 3절 4절 계속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서 나타내소서 하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5절 그냥 가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주님 큰 일을 하려면 도시 가야지 왜 시골에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주님을 드러내라, 당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좋게 해석하면 촌에 있지 말고
그 도시로 가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게 보면. 악의적으로 보면 유대는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핍박이 있는데 자기 형제에게 사지로 가라는 것은 몰인정한 거죠. 형제들의 권면은 또 좋게 보면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쓰임받으려면 도시가죠. 근데 이 형제들은 그러나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20, 30년간 주님과 같이 있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그럼 이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믿는다는 게 뭐냐? 신방을 가보면 어떤 부인이 자기는 예수 믿고 남편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이 있는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 전도해봤냐? 그러면 우리 남편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는 사람보다 훌륭해요. 그러면 이 부인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모범적이고 남보다 착하다는 게 예수 믿는 거냐? 집안에 그래도 헛된 짓 안 하고 충실하면 예수 믿는 거냐? 이 부인은 사실은 예수가 믿는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건 동일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봉사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형제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첫째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입으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론이 뭐냐?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도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똑바로 몰라요. 반대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믿음이 참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는 네가 공부해서 네가 혈육을 따라 누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깨닫게 했다. 믿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라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받아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고백하고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면 이거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똑바로 알고 영접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 6장 44절 같은 데를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예수께 이끌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건 매우 신앙생활의 전부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배우고 이게 믿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알려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게 돼요. 참된 믿음은 예수를 똑바로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그러면 성경을 날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펴놓고 공부하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하신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그쪽으로 위탁해서 뭘 하든지 어딜 가든 예수님은 항상 옳다. 예수님은 옳다. 뭐 어떤 일이 나도 예수님은 옳다.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하고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야단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막 상사 불평하고 상사 욕을 하면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 때 남편이 힘이 되겠어요? 남편한테. 좀 똑똑하다고 하는 부인은 하기를 아니 자기가 회사 가서 잘못하고 와서 왜 상사에게 불만이냐? 앞으로 밖에서 일어난 일 집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 부부는 타인이에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인이 남편이 말이 맞는지 틀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회사 상사는 문제 있어요. 나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당신이 옳다는 걸 믿어야 하면 남편이 얼마나 살맛이 나겠냐. 단 며칠을 살아도 마음이 맞아야 돼. 어떤 경우에는 믿어야 돼. 설사 상대방의 행동이 납득이 안 돼도 우선 믿고 봐야 돼. 그러노라면 깊숙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뜻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뜻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나에게 하는 일, 뭐 어떤 일에 하는 일은 다 옳아야 돼.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일을 당했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다 옳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건강해지 왜 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대방이 100% 옳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만일 나의 의견으로 남의 상대방을 의견을 내가 꺾어보겠다 한다면 이거는 믿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 5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5절을 가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 말은 뻔듯하게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막절이 되면 12살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형제들 생각에는 이 촌구석에 있지 말고 수십만 명 모이는 이런 데 가서 예수의 능력과 지혜를 거기서 쓰고 기적도 이왕 베푸는 거 여기서 이렇게 5천 명이나 이런 사람 데리고 있지만 수십만 명 먹이고 환자 고치고 말씀 전하자는 제안인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냐?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거 뭐냐? 이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행하는 걸 믿고 예수님 옆에 병자가 가기만 해도 낫는 걸 믿고 예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믿었지만 이게 충분하냐? 그러면 성경이 참 믿음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안 믿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4절을 보면 다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있다고 구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광야에서. 제가 또 그 본문을 이어서 설교를 할 건데 다음 시험 뭐예요? 높은 데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준다.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뛰어내리는 게 뭐 됐습니까? 야, 대단한데 인기가 높아지면 또 자연히 메시아가 될 것이고 아까 아직껏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좋은데 예수님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내가 뛰어내린다는 건 종교적 허용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지금 때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라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네가 메시아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냐와 똑같은 무서운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준비되었다.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속에 있는 생각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 인기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십자가 중심의 신앙, 십자가를 제쳐놓고는 똑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지혜 믿고 하나님의 권능 믿는 것은 마귀도 하는 것이. 마귀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방배 성도님들 가져야 될 믿음은 십자가 믿으시고 십자가 안에 녹아지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진정한 성경적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건 고난의 메시아를 쫓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왜 실망을 합니까? 자기 메시아가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정치적 해방할 걸 알았는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니까 하늘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를 쫓아가지만 고난의 예수를 쫓아가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탄을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를 부인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져 있고 그 속에 내가 다른 축복을 안 받았다고 해도 충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밤에 십자가 붙드는 십자가 안에 녹아져 있는 여러분을 향하는 사랑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시인하고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 화면을 바꾸면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참된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진짜 믿고 의지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한 번 선택하면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한다는 걸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하면 우리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죄를 지고 안 지고 있다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단을 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을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을 유일하게 책임질 분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대만의 그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 장풍효 목사하고 절친인데 이분은 저도 좀 의리파의 그런 스타일인데 그분도 의리가 대단해요. 그리고 그분의 아주 절친이 왕 목사예요. 왕 목사. 이분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중국 분은 대만 분, 중국 분이랑 대만 비슷하다고 보고 한 번 이렇게 이 사람하고 내가 정말 가겠다, 친구가 되겠다 그러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틀어지면 10년을 사귀었다가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아주 사람이 훌륭해도 그런다니까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죄짐은 야단 맞는 게 정상이고 그게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른다. 18절 아브라함은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나이가 100세가 됐고 부인이 90세가 돼서 바랄 수 없는 적이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까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모든 생리적 기능이 끊어진 걸 알고도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왜 그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어기지 않아.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축복했다. 참된 믿음은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가 죽고 살고 망하고 되고 열리고 안 열리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밤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팔리고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30절 보면 너희는 머리털도 카운팅을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31절 참새보다 귀하다. 절대 주권자. 32절 33절을 보면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시인하자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어렵고 막 넋 빠져서 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밤도 사나 죽으나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여러분 길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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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사랑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게요.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까지 보면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계속 쭉쭉 바꾸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고, 덥게 하라고, 배부르게 하라고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떠드느냐. 귀신도 그런다. 어떠한 사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의 말씀에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자기들도 못 들어가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14절 15절 넘어가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바다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 얻으면 자기보다 또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 뭐예요?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믿음은 알미고 행실이 따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자기 자식을 자기가 비록 칼로 죽여도 다시 부활시켜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이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치면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좀 훌륭하다는 분들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왜 능력이 없느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지. 믿음이라는 건, 믿는 거는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뿌리라면 행동은 열매예요. 열매는 나무에 열매를 맺힌 걸 보면 알듯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친구의 권면을 교회 왔는데 말씀 듣고 예수가 누군지 차차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 근데 직장 가서 예수 믿는 티 안 내. 말도 안 해. 식사 기도도 싫어. 전도 안 해. 왜?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아. 이 사람이 식사 기도도 똑바로 사람 앞에서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 틈나면 전도하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다 예수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고 순교하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 그래서 초대교회는 직원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 3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성령 충만해야 돼. 교회 리더가 되려면. 둘째, 말씀, 지혜 충만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 받아야 믿음으로 살고 죄를 지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를 해도 확신을 갖고 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 의지하고 믿는 사람 통해서 영광 받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같은 데를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뭘 순종하느냐? 매일매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십자가 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 한 자리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 성공을 꿈꾸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면 같이 가는 게 믿음이죠. 전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밀 하나가 썩지 않은 그대로 있고 썩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썩어야 돼. 내가 주님과 함께 썩을 때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 죽으면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6절에 보면, 다시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해. 다 때가 있어요. 저를 따라 다 때가 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걸 회피하거나 져야 될 때가 아닌데 서둘러서 나가도 안 돼. 때, 장소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 내 마음대로 내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랐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부끄러워서 똑바로 십자가 못 매겠다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한때는 3번이나 부임했지만 이제 나의 때는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때 나를 맞춰서 주님에게 위통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데 6절을 보면 내 때라는 단어를 주의해야 돼. 다시 한번 따라서 내 때는 헬라어로 이 말은 하나님이 예정된 때, 변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때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리고 그런 시즌이 와요. 인간적인 어떤 그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때,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형제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일하기가 좋은 때가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고 명절 중간에 건너가요.
만사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바로 선택하는 게 신앙의 핵심 포인트예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세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건 죽기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바른 때 죽어도 때에 맞춰서 죽기 위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다. 6절에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준비됐다는 말씀보다 8절에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가 더 강력한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갔다. 이 본문 6절, 8절, 10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크리소스톰이라는 학자의 해석이 가장 정확해.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당장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현재 동사로 이제는 올라가지 않는다. I shall not go on now. 지금은 올라가지 않지만 이제 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로서 세상에서 하신 일에는 무의미하게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향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이지 못한 형제들이 예수님의 일을 때를 구별할 리가 만무한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모든 날들은 합력의 손을 이루고 여러분의 발걸음 믿는 사람 발걸음은 그게 내가 그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때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다 그대로 하라 또는 아니다 좀 기다려라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좋다 그대로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달라고 하는데 버리라 그러고 나는 가겠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시면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그 침묵 속에서도 응답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십자가 안에서도 응답이 있고 응답 아닌 건 없는 거예요. 내게로 향하신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이 중국 사람들의 사상에 만만디가 있어요. 이 만만디라는 것은 잘못하면 중국 사람을 좀 무시하는 아주 느려 터졌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중국 사람은 이 만만디 천천히 여유 있게 제가 중국말을 배우는 여자 그 사람이 중국 분인데 이 가르치는 스타일이 이 미국 사람하고 하늘과 땅, 이 미국 사람 막 아주 so active예요. 아주 급해. 근데 이 중국 분은 이게 진도가 나가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 아주 내가 속이 답답해 죽겠어. 만만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도 자기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다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은 만만디야. 좀 하나님의 때를 여유 있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깊이 안식해야 돼. 내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생각이 클리어리스한 거예요. 명확하게 되고 판단력이 더 뚜렷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응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과 십자가 붙들고 철저히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림으로 그 속에서 안식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다 이런 걸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곁에만 가도 출교를 당하는 무서운 시대인데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만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두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선하고 기뻐하는 일만 예수를 유대인들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아니 그런 평을 들었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이라다가 좀 나쁜 이야기 듣는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너무 좋은 평가를 듣고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람의 판단은 내가 누구에게 판단을 받으면 자기 돌아봐야겠죠.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많은 경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현재만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위 환경에 문제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여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13절 같은 데 보면 두려워서 이거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비판 안 받으려면 당신도 비판하지 마라. 전도서 7장 21절 22절 같은 데를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거기 다 신경 쓰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너도 듣지 않는다.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걸 내 마음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어떤 나쁜 평가를 들을 때 분노하는 게 흔한 일이지만 내가 그런 실수 많이 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제 그 14절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가셔서 말씀을 가르쳐요.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명절은 우리도 이번에 추석이 한 4일 5일 되지만 7일 막 길어요. 그래서 초막절 시작된 지 2, 3일 지났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 15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은 어떻게 하느냐? 뭐 유식하니 무식하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향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다 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지도 않고 스스로 말하면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 이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진짜 가르치는 자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를 동시에 말을 하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문 읽어놓고 그냥 자기 간증, 자기 철학, 자기 뭐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 뭐 잡다한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말세가 되면 이런 스타일의 설교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그 마음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고 진리에 대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 직무를 알아. 오늘 밤에 우리 방배 성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시고 사람 말 듣는 걸 좋아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보세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자는 설교 중에 예수님 하나님을 집중해서 높이지 않고 온통 자기 얘기하다 끝나요. 대단히 잘못된. 누가 간증을 하면 정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만 해야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17절에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은 그런 자세가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라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절을 보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아는 지식보다 말씀을 행함으로 경험한 그 순종함으로 체험한 신앙이 훨씬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행치 않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설교를 10,000번 이상 들은 분도 계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어. 듣기만 들었지 행함이 없어. 말씀대로 행할 때 은혜 받지 못해. 말씀대로 행할 때 받는 은혜가 없어. 체험적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근데 어떤 분은 믿음 지 얼마 안 돼도 말씀 듣고 전도하라면 나가서 전도하고 뭐 하라면 뭐 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이 살아있어. 눈이 반짝반짝하고 자꾸 간증이 생기고 신앙이 얼마 안 돼도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실수를 거치고 또 하면서도 하나님 신실하구나, 하나님은 전능하구나 점점 깨달은. 왜 하나님은 교회 목사와 교사를 두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목사를 왜 세웠어요? 교사를 왜 뒀어요?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만 해도 설교를 엄청난 양을 했어요. 제가 이걸 파일로 정리해 보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과연 많은 양의 설교를 들은 교인과 훈련을 받은 교인이 얼마만큼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는가 할 때 알 수가 없어요. 평신도를 말씀으로 깨워서 시키되 내가 혹시 지식만 전달한 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되 그 사람 말씀을 지킬 때까지 똑같은 걸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유언하셨는데 어떻게 한 건가? 오늘날 말씀을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1:1 양육자도 말씀을 가르치고 목자도 말씀을 나누고 또 교사도 말씀을,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을 에스라가 가르쳐 주는데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요. 에스라 7장 10절.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죠. 말씀을 공부했어요. 본인 자신부터. 그리고 준행했어요. 순종했어요. 나는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결단,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는 결단, 이 세 가지를 에스라는 결단했어요. 말씀을 공부하겠다. 저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기로 결정하자. 여러분 사실이요, 주일 예배 때 들은 설교를 목장에 가서 하고 아이들 또 가르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스프릿으로 가야 돼요. 교회가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그런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소그룹에 가서 똑같은 말씀 또 나누고 1:1 하면서 또 나누고 일주일 내내 같은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 돈만 있으면 최고야. 사람이 배가 부르고 나서 말씀도 배우는 거지 빵이 중요해. 이런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그대로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오늘날 건강은 크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처음에 다 작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듣는 태도를 바로 했을 때 하나님이 세워줘서 지금의 영양교회가 다 된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찬송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노트하시고 시간은 대로 또 열어보고
끊임없이 주일에 수요예배 새벽에 들은 말씀을 가정과 자기의 삶과 일터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막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역사한다.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천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람의 말로 평가하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치해서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를 누구로뜨릴지도 알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듣는 게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살아나고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쓰임 받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여러분 말씀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지식만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까, 이런 자세로 들어야 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제자가 된 걸 자랑하지만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위선자죠.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고 율법 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깡그리 죽어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장본인들이 율법 그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을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21에서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왜 잘못을, 예수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를 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그들은 말씀대로 공의로 뭔가를 판단하지 않고 뭐든지 외모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만 보고 판단한다든가 어떤 여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실수는 우리들도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거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남을 판단하시기 전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먼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때문에 인생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뜻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지 않는 한 우직하게 가던 길을 가고 하던 일을 할 줄 아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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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하세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다 옳다. 기다려 보시고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찬양할 가사에도 나오지만 주님의 뜻이 전개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응답이 있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하는 일은 여러분이 어떤 지경, 몸이 아프든 어떤 배신을 당했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옳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고, 뜻이 있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앙은 그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예, 이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이 찬송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두 손 듭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 두 손을 듭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두 손 들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참 믿음의 사랑,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여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전적으로 일들을 신뢰하고 내 삶 전체를 맡기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길에 나도 동행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거나 가르칠 때 사람의 말을 가르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서 내 영이 살고 마귀가 도망가고 내가 회복되는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수능 보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고 오늘 담대하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뜨겁게 이 시간에 이 밤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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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철저히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철저히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